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근데 10월 28일 12시, 미국에서는 아침 10시였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해갖고 아침 10시가 다가오니까 막 저들이 주인공도 오신다고 막 몸부림치고 뒹굴고 그랬는데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도 다 그대로서 다 그대로였어요. 절대로 사람의 음성을 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교의 예배를 잘 나와야지 딴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기웃거리면 안 돼요. 기웃거리다가 이상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본교의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쌀것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어요. 떠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 위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따라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떠나라니까 무조건 짐을 싸고 떠난 거예요. 우리 자꾸 계산을 하죠. 자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떠나라면 떠나는 겁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이게 세계 최대 교회가 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믿음과 순종입니다. 서대문에서 떠나라, 여의도로 가라 했을 때 모두가 생각하기를, 야, 여의도로 가면 이제 교회는 끝장났다. 그들이 여의도에게 거의 건축할 건축 비용도 없고 다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의도에다 그 민족자들하고 큰 교회를 질 수가 있느냐. 여의도에 교회 짓다마다 파산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갖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갔는데 또 유리파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69년에 공사가 시작돼서 1973년에 마쳤는데 한 2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철근 콘크리트 섰는데 이게 녹물이 있어서 녹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절망의 어려움의 과정을 오직 믿음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열리문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명령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부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김 목사, 예, 자네 남미로 가게, 예, 자네 미국으로 가게, 예. 그 남미로 가려면 스페인어를 좀 사전에 알았더라면 배워놨을 텐데 안녕하세요 꼬마에스다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가서 배우는 거예요. 미국에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가는 겁니다. 가서 부딪히면서 고생하면서. 그래서 미국에 내 세워진 우리 순복음교회가 400개가 넘고 지금 다 합치면 한 600개 700개. 할렐루야. 하나님께 동을 올립니다. 남미에도 일본에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섰어요. 지금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교대 때 오는 교회만 700개지만 실제로 한 2,000개, 3,000개 교회가 전역에 세워졌어요. 지금 러시아 쪽에도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손잡벌 되는 제자들도 많이 또 세우고 또 증손자 또 많이 세웠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음으로 순회해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그분들이 지금 다 돌아오셔서 부목사님도 하시고 지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다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라 사실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남미에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누가 복을 받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안 가요. 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안 가겠다고 기도하는 것 같아. 그냥 말씀하시면 네 해야 되는데, 왜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해보고 떠나겠습니다 안 그랬거든요. 왜냐면 떠나니까 다음날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거든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도 성경을 보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따리 싸고 그 짐을 지어갖고 아들과 함께 떠나거든요. 아브라함이 일주일만 기도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삭 못 바쳤어요. 이삭 못 바쳐. 그럴 때는 이제 사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 죽이고 가, 나 죽이고 가, 못 가, 못 가. 당신 심해가 왔어.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지. 100세 때 주실 때 언제고 또 데려가겠다는 건 뭐야? 안 돼, 안 돼. 이삭아 빨리 도망가, 도망가. 막 그래. 성경이 다시 써질 뻔했어.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때 보면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세요. 왜냐하면 당장 이삭을 바쳐라 하면 그냥 탁 마음에 탁 잡아서 바치면 되는데 3일 길을 가, 3일 길을. 그러니 3일 길을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빨리 말해서 도망가라 그럴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밤에 잠을 자면서도 사람한테 말할까 말까. 말하면 분명히 못 가게 할 텐데, 나를 보러 노망되겠다 그럴 텐데,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데도 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기 싫은 것이 반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할 때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관원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 이 사람이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까지 썼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다 보세요.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니까 그 자리에서 펜 놓고 저 오늘 그만두고 갑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뭐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십시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 말씀 이렇게 적혔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자꾸 뭐 이유를 붙이고 토를 달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라 해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어디로 가라고 부르셔도 보내셔도 가면 하나님의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붙잡고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온 이후에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지만 또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녀가 없었는데 하늘의 별을 보라.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구원받을 그 먼 훗날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을 갖다가 예언하신 데도 그대로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 이 말씀 믿음 그대로 여러분에게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에 거의 모든 년이 다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부분만 남았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어느 랍비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는 유대교회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교회 목사님과 같은 분입니다. 랍비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000년이 하루와 같다. 하루와 같다. 성경에 1000년 하루 같다 그랬어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황금 1000kg은 얼마나 같습니까? 1g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황금 1g만 주시옵소서. 1000kg를 달라는 거죠. 1g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시더래요. 지금 웃으시는 분도 있고 집에 가다 웃으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웃지만 그 다음에 기록이 재밌더라고요. 랍비는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루만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때 1000년이 안 채워져도 자자손손 언제가 1000년 돼가지고 황금 초교를 받을 테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피를 흘려서 할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할렐루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행위였고 신약은 믿음입니다. 구약은 율법이었고 신약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행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대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기관차가 있는데요. 기관차의 앞에 아니, 그 걔를 열차를 시험 움직이는 때문에 어차피 복귀해야 기관차만 있으면 뒤에 객차가 안 달렸어도 기관차는 달려갑니다. 믿음 하나고 구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차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뒤에 객차를 쫙 따라서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구원을 주신 것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물론 천국에 가지만은 이제는 기차가 뒤에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처럼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 하늘나라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상급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주여, 내가 상급받는 주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드라코가 요새 또 그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의 첫아들입니다. 둘째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 라헬이 죽죠. 그래서 굉장히 요셉을 어릴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그 10명의 형제가 있는데도 요셉을 늘 옆에 두고 그게 참나. 아름다운 옷을 해서 입히고 요셉을 사랑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 요셉이 늘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이 있을 때
너무 한 자녀만을 위해주면 안 됩니다. 엎어컷이 낫겠지? 골고루 다 사랑해줘야 돼요. 이것도 진짜로 위해줘야 될 자녀는 자녀 가운데 약한 자녀, 늘 병이 빨리. 약해서 시험 잘 빨리 병에 들고 빨리 하라고. 좀 여러 가지 오, 부족한 사, 자녀는 더 사랑할 수 3, 있어도 2. 결국은 아니 뭐 요셉을 아니, 시험을 너무 빨리 초대하라고. 편애하다 보니까 열 형들이 미움이 생겨갖고 요셉을 남편 대접하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안 죽이고 애걸 팔아서 시험을 빨리 버렸거든요. 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는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진짜 기가 막힌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이 기복이 있어요. 꼭 날씨와 똑같아. 날씨 봄, 여름, 가을 있는 것과 똑같이 날씨가 비 오는 날 있고 나이스, 그전에 따가도 일파. 화창한 날씨가 있는 것처럼 시원. 요즘 일파. 봄 날씨까지 따뜻한데요. 또 꽃샘추위라고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꽃샘추위 같이 찬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으면 또 봄같이 따뜻한 봄이 불어서 모든 것이 싹일 때가 쟤들 있는 말 것입니다. 잘 들어. 여러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대로 온도도. 주님이 우리를 잘 온도도. 되게 모든 것을 온도도 예정해 안 놓으셨어요. 나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걸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온도도 중요한 나와야 것입니다. 되는데. 그러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연단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째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 뭔 일이 엠버 맞습니다. 메타 여러 사업인데. 조상이 시기하여 엠버 형들이 스킨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이건 엠버 잘 그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저는 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처했을 때, 슬픔의 자리에 처했을 때,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노예의 삶은 절망의 삶이고 얼마하지 못해 병들어 죽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따라 하십시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엠버 메타가 우리가 사업이긴 찬양했잖아요. 한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험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나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 나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서 그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이 경호대장의 집에서 가장 총무로 그가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호시절도 잠깐이에요. 또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일단은 첫 스타트는 너무 아까 읽었던 쉬워요. 말씀하고 끝에가 내용이 똑같아요.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짜증나게 하네 진짜.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형통하게 했느냐? 응 잘가 띠꿍. 감옥에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보고 감동을 받았고 저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들어왔구나. 시원하. 저 사람 참으로 어떻게 믿을 만한 정말 사람이다. 날리는- 그래서 열쇠 꾸러미를 갖다 진짜 엠버 맡겼어요. 못 쓴다. 감옥에서 죄수한테 열쇠 꾸러미 주면 열쇠 꾸러미 어떡해? 문 열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생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고양이가 생선을 맡긴 것 같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못간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잘 감옥을 돌보아가지고 형통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가 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을 가장 존경하는데 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고 물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말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꼽아가면 요셉인데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참 아니 필수야 때로는 아니. 불평하게 하냐고. 저 주님만 아니, 의지하고 필수 주님만 아니, 바라고 지금 뭐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했어요. 제가 와.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니까 그 어느 구석에도 요셉이 밤마다 이를 갈며 술 피우었다 그 말이 없어요. 요셉이 밤마다 복수의 칼을 갈았더라 그 말이 없어요.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도 요셉이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을 갖다가 그 벌을 줄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더라 그 말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좀 나대지 마. 우리는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아니 나한테 필수를 그 좋아하는 확인도 안 해보고 막 혈기가 나가고 진짜 애들 소리도 불렀어도 지르고 너무 같아 쫓아가잖아요. 진짜로. 왜 그러냐고 저거라 잘못 그래 듣고 애들 잘못 진짜. 혼자서 막 사람들이 뭐 급해요 막. 먼저 소리부터 지르고 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씨. 왜 소리 지르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아까 소리 지르니까 질렀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앞 사람이 따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몰라요. 앞 가니까 갑니다 그냥. 진짜로 시위할 때 주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삶의 방향이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클래식 뭐해? 하나님 그렇지.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클래식 너무 답답해 진짜. 따라서 절대 긍정, 아니 그냥 절대 빨리 감사.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야 얘는 그렇게 나 살아요. 땀을 눌러야 돼 진짜.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랬어. 요셉이. 야 자기 씨.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짓밟고 괴롭히고 자기를 노예로 팔고 자기에게 정말 야, 깊은 쉽게 상처를 영-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야 실킬 영어 쓰시더라 그래. 뜻이겠어 날 여기 보내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진짜 얼탱이 없다. 참 클래식 어떻게 보면 클래식 못했는데 모자란 실킬 사람 영어 쓰니까 같다. 좀 말이 안 돼 우리 솔직히. 모자란 사람 같아. 누구 노래처럼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바보처럼. 그렇지 않아? 바보처럼 살았다는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엠버는 그런데 차가 4위인데 요셉은 엠버 사람이 스타를 보기에는 살고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사람 엠버를 보기에는 못해.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다. 엠버를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은 수련해야지. 여러분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봐봐 사는 엠버 거예요. 안 쓰잖아. 주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이스 되기를. 걔를 나갔죠. 안 나갔네. 한 번뿐인 인생이 두 번 다시 우리 여러분 인생이 돌아오지 피치면 않습니다. 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니, 천통적으로 얘들 왜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우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맞아 이게?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원래 엠버 기도드립니다. 데미지가 4,000 데미지가 넘는데.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안 범사에 좋죠. 이건 형통케 되는 드라콘은 주님의 은혜를 무적이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응 주옵소서. 드라콘은 우리 무적이야.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시원 나한테